안녕하세요, 밀목상. 오늘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형제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아마도 이제 자기들의 죄를 다 고백을 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지한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오셔가지고 편히 사십시오. 라는 이제 말을 전달했을 거고, 그리고 바로의 초청 하는 멘트도 얘기를 했을 겁니다. 어쨌든 리무진 딱 끌고 와가지고 데리고 가니까는 뭐 어떻겠어요. 이제 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가는데 아무래도 야곱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때쯤 야곱의 나이가 130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죠. 게다가 외국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국이 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잖아요. 이방신들이 가득한 이제 이방 나라인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다가 기도를 해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1절부터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경계선이에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딱 벗어나는 경계 지점에 이릅니다.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드릴게요. 일단은 야곱아 야곱아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야곱을 두 번 말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 설교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는 그 이름을 두 번 부르는 대상을 특별하게 개인적으로 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보에 있어서는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는요. 그 사람을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한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나중에 모세한테도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특별히 이름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하세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때 나타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사건으로 보면은 이제 창세기에서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야곱에게 이제 이 베델에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도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이번이 이제 이 야곱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네 아버지는 이삭도 가리키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까지 포함한 겁니다. 근데 원래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었죠. 아브라함 인생 초기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돌보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내가 돌보아 주었다. 그러니까 네가 애굽에 내려가도 나는 너를 돌보아 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3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이 형 집을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최초에 떠날 때 있잖아요. 야곱이 그 형하고 아버지 사기쳐가지고 그 뭐 자기가 이제 에서인 척했던 그때 있잖아요. 그때 떠났을 때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서 반드시 너를 데리고 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쨌든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을 경험한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안심이 됐겠죠. 그리고 5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리무진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이때 이제 72명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8절부터는요. 이제 누가 내려갔는지에 대한 이름을 쭉 기록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족보가 나올 때가 참 많죠. 그 이름들을 좀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쭉 제가 읽어드리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름은 이러하니라. 이름이 이러해요.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 발루 헤스론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죠. 예, 악한 짓을 해가지고 죽었습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과 시므론이요. 스물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라람에서 야곱에게서 난 자손들이라. 그의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비온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나온 자손이니 모두 16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레아의 종 자손들도 이야기를 해주죠.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은 2명만 있었죠. 그렇죠?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요셉도 이제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2아들을 낳습니다. 베냐민과 아들 곧 벨라와 스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이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서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아내가 4명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이 있었지만 그의 종들도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4명으로부터 낳은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 소개해 주는 거죠. 다 이름을 쭉 이야기해 줍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딱 정리를 해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이 본문을 살펴봤고요. 본문을 보면은 이제 족보 이름이 계속 나오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적용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이름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폴 트루니에라는 기독교인입니다. 이 사람 기독교인인데 정신의학자예요. 근데 본인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원래 모세라는 발음 이름을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당연히 이름을 아시죠. 그분은 전지하신대요. 근데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이름을 안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이름을 기록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면서도 야곱아 야곱아 그러면서 이름을 2번 부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기억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서 폴 토르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들은 성경이 개인의 인격을 중시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누군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고유한 이름들의 중요성으로 인해 충격을 받는다. 장 전체가 긴 족보에 받쳐지고 있다. 나는 젊었을 때 성경에서 이름들이 빠졌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족보 이런 거 왜 이름 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인데 왜 있어? 이렇게 생각하곤 했죠. 그러나 그 이후 성경적 관점에서 이 고유 이름들의 일련의 명단이 사람은 물체나 추상이 아니며 형식이나 관념이 아니라는 사실, 또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보는 것처럼 집단의 한 단편이 아니고 그가 각각이 인격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네, 이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개개인을 아십니다. 개개인을 기쁘게 아시고요. 이름으로 아시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진짜 인격적으로 다 아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걸 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좀 더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자세히 보잖아요. 그럼 지옥은 이름이 있힌 공간입니다. 예, 지옥은 이름이 없는 공간이에요. 실제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이제 2명이 나오는데 한 명은 지옥에 가고 한 명은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인 천국에 가거든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은 부자예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부자예요. 예, 정확히 말하면 부자였던 놈이죠. 지옥 가서는 이제 더 이상 부자가 아니니까요. 근데 천국에 간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이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옥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무도 서로 이름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한테 어이 거기 알바생 뭐 여기 저기 뭐 여기 뭐 여직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이름으로 불리면 나를 인격으로 대우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세요. 인격으로 대우하려면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죠. 관심이 없으면 상대 사람을 사물로 용도로만 봅니다. 알바생 이런 식으로요. 예.
근데 성경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이름으로 불린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지옥에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줬으면 좋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생각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누구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즉, 이름으로 불릴 일이 없는 거죠. 그러나 천국은요, 복음의 영원한 은혜 안에서요, 우리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 그 존재가요, 내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기서 둘째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해가지고 답답하시거나 외로우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면 끝이죠. 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 그리고 기쁨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을 기억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잊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별로 중요한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는 잊혀진 것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예. 구원받은 강도는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만큼 사람들은요, 기억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게 우리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요. 첫 번째로는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존재를 잊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막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감사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을 달라고 구합시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우리를 기억한다는 것, 우리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기뻐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기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 우리의 이름이 당신의 기억 아래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우리가 초라하다고 느끼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자신감 안에서 우리가 우리를 높이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선택을 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